그런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목회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로 많이 망설여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은혜가 안 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정말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저보다도 더 앞서가시는 목사님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얘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분명히 들으실 분은 계실 거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저의 입을 열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성전의 유월절이 진행돼야 되고 저는 이것이 가정의 유월절까지는 선포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예수 세미나를 통해서 제발 이제 막고 있는 영들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멸하는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이걸 해결해내야 된다. 이걸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근데 정말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를 선포하시고 분명히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목회도 이 보혈의 목회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 목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모일 때, 엎드릴 때 오로지 기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막이 뚫어지는 하늘의 문이 뚫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양이 중요해.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양도 중요해요. 그 시간을 뛰어넘는 나를 막고 있는 내 기도를 방해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뚫어버리는 하늘이 뚫어지게는 하늘 뚫어졌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이제 모든 문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진짜 이번에 성전의 유월절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예수가 크게 보이면 하늘 뚫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루바벨 평지가 되리라.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 질병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호련이 이루어져요. 무단한 오로지 기도에 호련이가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되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뚫어진 거예요. 이게 하늘의 문이 열어졌다는 표현이 천국의 열쇠를 갖췄다는 표현이 뭐냐? 내가 그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겠는데 이제 복종되겠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도 복종되겠는데 이것이 되겠는데 주님이 이게 하시겠는데 제가 우리 박경 목사님 나누셨는데 제가요 청소년 집회를 교육전도단 때만 해봤어요. 목회하면서는 일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일꾼들이 다 알아서 하고 저는 상관도 안 해요. 교사 세미나만 해요. 그렇지 제가 아이들을 직접 터치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5년 동안 손도 안 대봤어요. 다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서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청소년 연합 집회 강사를 부탁한 거예요. 지방 연합 집회에 청소년 집회를 저보고 하래요. 근데 제가요 솔직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 제가 진짜 안 하는 말이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 제가 3년 전에 호주에 가서 원주민들 선교를 했는데 원주민 지도자들만 모아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는 선교 시간에도 나 못하겠어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요 나는 중2가 제일 무서워. 김정일이 여러분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잖아요. 근데 그 중2를 데리고 어떻게 집회를 해?
난 원주민도 난 안 무서운데 중이는 무서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게 목사님 입에서 못하겠다는 얘기 처음 들었대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시냐요. 근데 난 진짜 중이가 무서워.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연합집회를. 아니 연합집회는 좀 아이들이 뭐 맞는 컨셉이 있는데 저 보세요. 무슨 어린애를 기억동수다 때만 해본 사람이 무슨 이 아이들의 컨셉도 난 맞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못하겠어. 난 진짜 못하겠어. 막 그러면서 제가 뭐 얼마나 뻗댔는지 몰라요. 대답도 못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오징어 우리 집사가 목사님 처음 들었다고 입에서 왜 못한다고 하냐고 막. 근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는 거기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연합집회에 아이들을 다 망칠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지방 연합집회 제가 망칠 것 같아서 너무 겁나는 거예요. 두려워요 막. 제가 호주 선교도 안 무서웠는데 이건 이게 무섭냐. 아이들이 막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막 그럴 것이 너무 끔찍해요. 막 어떻게 그 휴대폰만 쳐다보고 막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정서도 잘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제 마음의 감동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맨날 입으로는 주님이 하셔, 성령님이 하셔, 예수 그리스도 목회야. 그런데 제가 그래도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꿔줬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중보할 뿐이고 그 아이들을 주님이 이겨먹겠지. 아무리 중이라도 김정일도 못 이겨먹는 중이라도 주님은 이겨먹겠지. 성령님이면 이겨버릴 수 있겠지. 휴대폰만 쳐다보는 그 눈도 성령님이 바꿔버릴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들의 귀도 성령님은 뚫어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커 보일 때, 성령님이 커 보일 때 성령님이 이기겠지.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그분이 커지게 보일 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겨먹겠지. 여기까지 뚫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도 세미나를 하고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도 없이는 그게 안 이루어져요.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뚫어져야 돼. 이 믿음의 영이 내게 임할 때까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이 일을 이제 하시겠구나. 이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때 열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에 타임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오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보다 예수가 더 커 보일 때까지 이 기도에 이것을 아직도 내가 지금 목사님 나는 성령 못 받을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오순절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지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릴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겠구나. 우리에게도 오순절이 오겠구나.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함을 내리겠구나. 기도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확신을 안 가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열려져서 그게 응답이 오는 타임이 있어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아직 그 타임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타임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타임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영을 부어줄 타임이 있는데 그 기도 영을 아직 우리가 못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짜박짜박 무릎이까지 허리까지 건너지 못할 강처럼 돼야 되는 이 뚫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기도 양이 채워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요. 지금 여기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오늘도 오전에도 지금 기도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이 안 나시거든. 슬픈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슬픈 내 자녀의 문제라도 고민하시면서 오늘 눈물이 안 나면 하나님 아니면 눈약이라도 좀 준비하시든지 아니 그러다가도 억지로라도 울어야 돼. 억지로도 울다 보면 진짜 눈물이 또 와요. 불쌍해서.
이런 내가 불쌍해해요. 내 스스로 내가 불쌍해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오늘 뚫어져야 한다고. 믿음이 역으로 내게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오전 집회를 끝나고 나서 진짜 점심시간 내도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신 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비빔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오늘 예수가 들어왔어. 내가 못 얻었어. 보혈이 내 가정에 들어왔어. 내 성전에 들어왔어. 그 성령님의 약속이 내게 들어왔어. 오늘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꼭 마지막에 터지는 사람이라, 못 되다가 저는 마지막에 잘 터지는 사람이라 저는 마지막을 더 기대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들어오고 가셔야 돼요. 오늘 뭐라도 내게 들어와 있어야 돼.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되도록. 오늘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어떤 우리 저 되기신 우리 목사님 내 목소리가 찬양 건반 소리가 들어왔대. 건반 소리라도 좀 들어와요. 뭔 소리라도 들어가요. 뭔 소리든 간에 오늘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건반 소리라도 들어왔대. 그럼 여러분 속으로 뭔 소리였지 오늘 건반 소리가. 뭐라도 들어와 있어야 돼. 저는 이 건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4시간 5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있어요. 저 건반을 붙들고 4시간 5시간. 우리 박경환 목사님 증인이시죠. 제가 금요철야 때 몇 시간씩 하는지 저 건반을 붙들고. 저는 건반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 바이엘도 제대로 못 굽는 사람이에요. 배워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 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건반에 제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성취함을 받으려고. 남들이 볼 때는 전공자들이 들을 때는 들을 수도 없는 소리예요. 뭐 그런 반주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진짜 반주법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금요철야 때는 어느 때 5시간 4시간도 해요. 저 건반을 붙들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뚫어지게 할, 내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룰 날이 올 거다. 하나님 바라보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감동이 임하도록. 지금이야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땡숭땡숭 거리는데요. 옛날엔 제가 반주 서든만 딱 치면 다 쓰러지고 다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뻔뻔스럽게 자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인가 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자요. 그냥 졸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보고지 않아요. 제가 사람 봤으면 진짜 끝냈을 거예요. 저는 내게 약속하신 주님 보고 해요. 나는 기도를 주님께 해요. 그 성도는 자더라도요 나는 주님께 해요. 성도들도 다 자고 있는데 혼자 4시간 동안 못 들어앉아 서 있어 막 계속 하고 있냐고 막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요. 나는 성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쓰러지고 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잔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주님께 해요. 나를 받으시고 내게 약속하신 분께 해요. 저 건반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바이엘도 안 한 사람이 저걸 같이 잡게 된 거예요. 저게 내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 기도가 들어가기를 바라요. 우리 박경호 목사님이 한 번씩 저희에게 같이 이제 기도할 시간에 오셔서 그랬는데, 목사님 체력이 대단하세요. 그렇죠. 4시간씩 막 5시간씩 하니까 막 신디를 잡고 하니까 체력이 대단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사모님 느끼시겠지만, 처음엔 내가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은혜 받으면 안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요, 장사가 잘 되면 진짜 안 피곤하대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안 피곤하대요. 근데 손님 없는 게 피곤하대요. 손님 없으면 몸이 피잖아요. 근데도 피곤하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돈 버니까 안 피곤한 거야. 돈이 보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막 돈만 벌어지면요 밤새워도 안 피곤하고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힘들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다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거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돈 보니까 안 힘들듯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안 힘들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이름에다 아예 손을 얹고 제가 그냥 딱 손 붙이고 살듯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머리로 여기로 정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요 지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지각으로 이마를 통해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금강석처럼 이마가 굳어지는 거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악한 게 못 들어오게. 이마를 이야기하셨던 것 이 영은 여기로 들어와요. 축복은 머리로 들어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눈 사이에 있는 이 배관으로 그 영이 그대로 훅 들어가서 물론 내가 너무 신비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건 그래요.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오늘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보혈이 들어오게 하셔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우리 고미순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어느 날 막 갑자기 이 고미순 목사님은 저처럼 제가 그래서 오늘 왔고 고미순 목사님의 예수님 막 그린 저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싼한 분이 아니고 얼마나 점잖으시고 참 인격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고미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강의를 세미나 어디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 이 다른 톤이 나가더래. 그래서 이거 내가 어디 왜 이런 톤이 내 안에서 나올까 하고 봤더니 조채연 목사 톤이더래. 너무 신기해갖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말이나 우리 간사할 때까지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조채연 목사처럼 막 기도도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조채연 목사처럼 기도하는 게 뭘까 잡아먹듯이 기도하는 것이 조채연 목사의 기도인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조채연 목사처럼 막 집회를 걷는데 막 기도가 막 나가서 봤더니 조채연 목사 같은 기도가 나가더래요. 하고 너무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채연 목사 같은 기도가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서 받은 그대로 저는 이것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예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들었으면 나와.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져. 말씀 이꾸로 사건이에요. 있으라 했으니까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었어요. 언젠가는 이게 나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갖고 가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좀 피곤하고 진정히 낮 시간에도 오전 중에도 여러분이 많이 먼 길을 새벽부터 달려오시고 정말 많이 힘드셔요. 피곤하지 않도록 오후 시간에는 제가 아예 피로회복제 다 돌리려고 그랬어요. 꼭 아로나민 아니 오로나민 뭐 C인가 뭔가 그걸 제가 마셔봤더니 진짜 안 피곤하시더라고요. 꼭 드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목회 말하는 걸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이걸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진짜 이번에 성전의 유월절 이번에 끝을 내야 되니까 부흥을 막고 있는 영을 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지 않은 일까지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내 수준보다 주님은 더 많이 내가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땅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정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가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귀로 들어서 소용없어요. 이마로 들어서 들어오세요.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듯이 영이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처음부터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머디말에도 나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제가 네가 하나님과 직통하냐? 목사님들이 그러실까 봐서 제가 감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의 감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구나. 수없이 가르쳤고 선포했는데 그게 내 것이 되는 날이 왔었어요. 이게 하늘이 뚫어진 날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것이 예수 이름을 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정말 문제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더 커 보인 날, 이게 호련히 내게 온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이게 땅끝 복음이다.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의 증인되게 할 거고, 이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모든 성령의 역사까지도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을 뛰어넘어서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예수 이름을 빼면 안 돼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됐고, 그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이 정말 땅끝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름이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라 받아서 되는 것,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누리게 해야겠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걸로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생생하게 그분의 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 삶, 그분이 해주시는 걸 누리는 삶, 이걸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책자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예수 이름의 이론도 있고 어떤 기독론도 있는데 그건 너무 성도들에게 방대해, 실질적이질 않아. 그래서 쓴 책이 예수 그리스도 원,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1루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루가부터 보게 되면 우리 머리말에도 나와 있는데 1루가부터 보게 되면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 부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아서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받아서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받아서 되는 거예요. 받아서 되는 인생이 부흥이. 근데 부흥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거.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부흥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치유가 됐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된 게 부흥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유돼서도 돌아가요. 우리 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을 겪고도 안 변화된다 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소용없더라고요. 예수가 들어가야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물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날 수는 있지만 예수가 들어가야 변화돼요. 모든 목적이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의 물론 결과가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지만 진정으로는 정말 예수가 목적이 된 부흥.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으로 오게 된, 우리가 충만해서 받아 누려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받는 목적 두 번째가
두 번째예요. 항상 불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냐? 불러서 돼요. 그 예수님을 그렇지는 분으로 불러야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러야 돼요. 너희는 말하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불러야 돼요. 우리가 안 불러.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무도 없어도 강대상에 마이크 딱 켜라. 저는 아무도 없어도 신디 켜라 그래요. 신디 켜라. 불 다 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찬송자가 되려고 한다고. 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첫 번째가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부터 부르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부르기가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뭘부터 불러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3과를 보시면 응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불러야 돼요. 부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책자를 쓴 거예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여서 그게 쓴 게 원이에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 여러분 이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거, 믿음 갖게 되는 거, 치유되는 거, 영적 싸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원이 기록된 거예요. 그 주제가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 보세요. 여기 위에 보세요. 응답 나오죠.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사과. 조금 여기 주제,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주제예요. 이름.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뭐 여러분 한 23과 25과 보면 새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도 주제가 새 피조물, 새 것 되는 방법이에요. 주제를 따라서 그 예수를 찾아 부르는 거예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 주제예요. 그래서 45가 승리가 나와요. 여기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가 승리예요. 주제예요. 그 주제를 따라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두 번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름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기도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뒤에 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 3가 말씀 보도록 할까요? 3가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선포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몇 페이지? 17페이지. 모든 것 대신은 원의 1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 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기 못못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에,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서민영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성도들한테 이걸 다 보낸다고. 누구에게. 이걸 입을 열어 선포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선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기도를 왕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그런 책자도 많이 있긴 하던데 저희 교회는 그런 책자, 저는 그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왕권 기도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훈련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그대로 되게 하라. 이게 우리의 구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대로 응답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대로 복종시켜라.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에요. 저에게서는 이 왕권, 이 기도를 훈련을 시켜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너는 그대로 돼. 너는 이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응답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쓸 때부터는 이미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간사가 뒤에 있는데 우리 간사한테 우리 저 목사님한테 가서 이것 좀 조채현 목사가 그러는데 이것 좀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현 목사님 이번에 그 세미나에 꼭 오시라고 우리 간사가 고한택 간사가 꼭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간사 말을 안 들어. 내가 말했다는 거에 들어져. 이성현 목사님 그러시죠? 저 간사가 아무리 무슨 얘기했어도 조채현 목사가 오늘 이번에는 꼭 와야 된다고 그랬어. 이성현 목사님한테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성현 목사님도 나 때문에 들어요. 내 말 때문에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쓰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예수 이름을 확신 갖지 않는 거야. 제일 큰 문제는 내가 큰 산이야. 내가 믿음 갖지 않고 내가 확신 갖지 않는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스스로 될까? 그랬고 아예 이성희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고 이성희 목사님 오실까? 내가 하는 줄 알고 누가 이성희 목사님 내 말 들을까? 아무리 조채현 목사님 한다고도 내 말 들을까? 하고 말을 안 해버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말한다고 될까? 내가 간사가 말한다고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내 말을 들을까? 아무리 조채현 목사님이 오라고 한다고도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전화했다고 될까? 조채현 목사님이 진짜 전화하지 않는데 될까? 그렇게 한정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쓴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먼저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요. 저에게는 똑같이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 선포 훈련을 시키려고 입을 열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올지어다. 누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올지어다. 선포해버려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게. 말 안 들으면요. 우리 이성혜 목사님한테 내가 안택 간사가 말했는데 안 들었으면 이성 목사님이 내 말을 거절한 거지 안택 간사의 말을 거절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짐지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주님이 책임지게 할 거니까. 여러분 제발 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 누리라고. 세 번째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서 능력으로 받아들이냐. 사과예요. 사과 보십시다. 사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다 이루어져야 돌아가셨어. 여러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받는 비밀은 여기에요.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저때 기도해요. 막 물어봐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광 다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영광 다 충만해. 예수 이름 끝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세미나 올 때만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그 다음은 안 하니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첫 번째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분명히 여기서 이걸 끝까지 가시는 목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보다 나는 씨만 뿌렸고 더 크게 열매를 맺을 분이 나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나는 샀다. 나는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3일 만에 책을 쓰시는 영이 임한다 그럴 때 다른 목사님들은 해 그런데 아니 나는 내가 살 거야.
저는 이 책 그 뒤로 몰랐어요. 제가 그 영이 임한 줄. 저는 이 책 3일 만에 썼어요. 투도 3일 만에 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도 3일 만에 썼고. 제가 우리 간사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는 컴퓨터로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자필로 쓰면 사람이 타이핑했기 때문에 날짜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제가 거짓말도 못해요. 제가 써가지고 막 원고를 넘기고 걔는 막 부서치고 우리 간사가.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에요. 3일 만에. 남들이 다 무슨 3일 만에 그 책을 쓰는 영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웃긴다고 모든 세미나 어떤 그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어떤 제가 서간수 목사님과 세미나를 같이 갔던 세미나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3일 만에 책을 쓰시는 목사님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영이 여기서 임파대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아무도 하면 안 했는데 저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안 써졌어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내가 정말 때가 됐을 때 써지더라고요. 그냥 써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기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크게 열어갈지를 저는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에 대한 신랑을 기뻐하는 들러리 같은 사람이에요. 난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너무 신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끝까지 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도 끝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간증과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그래 내가 다음 주까지 예수를 선포했더니 말 우리 교회에 말이야 소란 속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요 누가 안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봐요. 자판기처럼 뚝뚝뚝 나오면요 우리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해. 근데 주님은요 자판기가 아니라 믿음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믿는 자보다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악착스러워요. 예수 이름 하면 빌딩도 사고 예수 이름 살면은 막 그런다고 하면 그들은 목숨 걸고 더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단주에 한 달 했는데 몇 주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많은 간증과 기적이 있어요. 끝까지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든 무엇을 하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우리 18번만 보십시다. 18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미나의 18번이 18과예요. 내 노래의 18번. 저는 차장 나갈 때 제 노래의 18번이요. 상록수였어요. 저들의 부르는 풀잎을 보라. 저는 그거 엄청 제가 18번으로 잘했어요. 우리 세대는 막 오공화국 막 데모하는 시절이어서 그 찬양이라는 그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에게 18번은 18번이요. 18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 오신 분들은 18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목회.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 간절하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그렇게 부르세요. 허공치지 말고요. 정말 가깝게 있는 내 부탁을 들어주시고 내 구세주가 있는데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하냐? 5가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4과까지는 어떻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지 방법이에요. 4과까지 5과부터 시작이에요. 5과부터는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누려지는 게 승리예요. 승리. 어떤 것도요. 다른 것은 물론 돈 열심히 벌으면 뭐 공부도 아니 돈도 벌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승리는요 예수 이름만 줄 수 있어요. 모든 더럽고 취한 죄된 거, 저주받을 모든 귀신들은 예수 이름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승리부터 나갈게요?
앞으로 축복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승리부터 나올까요? 일단 영을 제압하고 봐야 돼. 다 이뤄놓고 도둑 가서 뺏기면 뭐예요? 일단은 다 제압을 시켜놓고 시작해야 돼. 그게 여러분 성전의 유월절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좀 쓰려면 없어지고 소음 없어지고. 우리 서경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모판과 같은 목회, 뭐를 다 심어서 키워놓으면 좋은 일꾼 만들어서 또 다른 게 충성할 수 있는 목회. 근데 저는 우리 서 목사님 위해서 엄청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모판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진짜 우리 서 목사님의 영권이 정말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도록 모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전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가 일어나야 돼. 상황, 환경 모든 거 그런 거 봤다면요. 저는 하나도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다 내 탓일 뿐이야. 환경 탓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3남년에 참 허입을 했는데 감리교 여자 목사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안수받는 목사가. 그리고 결혼한 그 목사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우리 목사님들도 곧 많이 싱글이 많으신데 저희 때도 제가 안수받을 때 저는 결혼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심사할 때 제 내용이 굉장히 감독님들이 저희가 엄청 그런 게 물어봤어요. 옷은 뭐 입고 하냐. 뭐 막 그런 걸 물어보고 막 여자 목사가 시원찮은 거예요. 옷은 뭐 입고 설교하냐. 뭐 어떻게 여자가 하려고 그러냐. 막 여자 목회 막 힘들지. 막 가지고 막 그런 말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여자. 그때도 그런 노래가 있었나? 여자. 그 말씀이 모든 말에 막 여자가 목회하냐 얼마나 힘드냐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어떻게 옷을 입고 설교하냐부터 여자가 뭐 가정이 어떻게 맨날 그 얘기를 하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저도 근데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기 전에 내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저 하나님 앞에 제가 했거든요. 저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정말 중국가를 나오고 저는 선교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에요. 중국을 가야겠다. 근데 아무도 나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냥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래서 한 게 목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목회에 감동을 주는데 또 선교지는 괜찮겠는데 이 목회는 여자 목회가 얼마나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내가 그 말씀 들으신 분이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신문사에 있으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다방인보다 교회가 더 많아. 건물 하나에 지하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는 게 교회 개척교회. 저희 때 그랬어요. 다방은 하나인데 교회는 3개예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뭐 나까지 끼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참으시옵소서. 그냥 저를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또 내뻗댄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개척비가 싫었고 개척은 나는 말이 싫었고 다방보다 더 많은 교회를 모두 나까지 하라고 2층 3층 교회를 하라고 하는가 그게 싫어서 싫다고 했고 두 번째 그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서 두 번째 하나님 누가 여자 목사 알아줘요. 누가 여자 목사 얼마나 신뢰해야 한다고 그래요. 저는요 정말 보수적인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이모부도 다 그 장로교 합동 측 목사님인데 아니 무슨 여자 목사냐고. 목사님 하나님 여자 목사 누가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거였어요. 야 내가 남자에서 쓰고 여자에서 쓰냐. 내가 내 종이니까 쓴다. 나는 그때부터요. 한 번도 내가 여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저도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그 말씀 하시면 어떻게 여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종인이 가십니다. 그 말만 대답을 3년을 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3년 동안 계속 물었어요. 내가 3년 동안 여자 듣다가 그냥 그 말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러면 종이면 감리교 안 되고 전주 지역에 감리교 안 되고 여자 목사 어렵고 2층 3층 교회 다방보다 더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 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근데 진짜요, 처음에 지하에서 시작했고요, 창립예배는 3층에서 하고,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몇 층에도 있고, 그다가 나는 2층도 갔어요. 지하 2층 3층 다 돌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과정도 다 겪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되게 해야지.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된다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여자 목사고 감리교고 그래서 전주지방에서 안 되고 나는 그런 거 용납 못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안 한 것 뿐이지. 하나님 나는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난 아예 되기를 작정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지었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2층 3층 지하교회 싫다고 제가 그랬는데 진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1200평 땅을 한 번에 샀습니다. 이 땅이 1200평이에요. 그리고 9년 만에 성전을 지어서 1년 동안 저희 성도들이 다 해서 한꺼번에 완성을 지었어요. 제가 어쩌니 우리 교회는 빚 없다. 그게 저희 구호였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빚 안 쓸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 빚 없게 다 갚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어디까지 드러내는지를 하나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승리부터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마귀가 죄의 종들의 가정부터 모든 삶부터 엄청난 공격들이 온다는 걸 저는 알아요. 예수 이름을요. 승리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영적 제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이 제 눈빛 하나 움직이지. 그냥 딱 정말 제 눈빛 하나에서 움직이고 그게 저희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나도 주님 눈빛에 움직이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내 눈빛에 움직이고 우리가 한영이 돼야지. 일일이 주님이 내가 저 성도들을 설득하고 가면서 어떻게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 못해요. 저는 그런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모든 영들을 끊어버리는, 교주가 되겠다 그들을 제압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영이 되게 하는, 이걸 방해하는 걸 끊어버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육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요, 우리 안택간사가 그러는데 나 천사처럼 살았던 목회예요. 하나도 감동을 못 받으시죠? 나 천사같이었어요. 교도 다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내가 성도들이 새벽에 오면요, 얼마나 막 애껴가지고요, 그 집까지 데려다줘. 걸어서 싹 데려다줘. 그럼 또 성도가 미안하다고 또 우리 집까지 와. 그럼 나 또 데려다줘. 그래갖고 그 집에서 남편이요, 아내가 알아갖고 아침밥을 안 주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밥을 안 주니까 우리 교회에 불질러 버린다고 나가 맨날 그렇게 데이트하고. 내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나를 천사인 줄 알았대. 지금 그렇게 목회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엄청 맞았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이 먼저예요. 밥
받아줘야 소용없어요. 병도 나서도 소용없던데 뭐. 밥 사주는 것 같고 정말 영이 들어가야 하나가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영으로 하셔야 돼요. 눈빛 하나도 한 영으로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제가 아무리 써놨다고 그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근데 뭐의 한 영이냐? 우리는 예수의 한 영이에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예수의 한 영. 그래서 눈빛 안에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미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님들이 기절할 정도로 정말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제가 정말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헌신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자기 생활비를 다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달 모든 걸 하나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한 영이에요. 그냥 가지 않아요. 제가 입을 열지 않아도 예수도 세미나 딱 통포되면 그 다음부터 움직여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정말 저의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 여자가 어떻게 그 말이 맞아요. 예수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가 뭐냐? 예수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되게 하고 목회도 되게 하고. 저는 목회가 천국이라고 해야 생각해요. 성전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하게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또 지금 나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길 걸 믿고 계속 선포하면서 갑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용도가 무엇인지를 펜만이 된다. 그거 용도만 알고 쓰는 것에서 이것을 가지고 말이야 칠판에 뭣도 알 수 있고 뭣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내 삶 속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어떤 일까지 이뤄갈 수 있는지를 그걸 누리시라고.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5가 다음에 6과가 더 풍성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돼. 도덕교 그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양으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왜 마귀한테 당한 걸로 끝나? 왜 도덕질 받은 걸로 끝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계산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겪은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더 풍성하게 갚으세요. 더 좋은 걸로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난 손해나로 못 살아. 내가 당했어? 하나님 난 더 크게 하나님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왜? 그게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손해나고 못 살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더 크게 갚을 줄 믿어요. 그리고 받아내. 하나님은 어느 때 저에게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10배로 갚아줬다. 근데 제가 기절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그 모세처럼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 것처럼 저도 이런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 10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더 풍성하게. 여러분 그것을 선포해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원. 문제를 풀어가는 거. 그래서 선포 기도 책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지루하기 전에. 그래서 조금 맑을 때.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될 줄 아니까. 이제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냥 자유의 시간으로. 그래서 이 선포에 대한 것을 이 책자를 목사님들은 가지고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책 좀 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도 이 책으로 쓰는데 세상 우리 간사의 아들이 중1인데 이 아이는 제가 받아 쓰는 영성시 같은 영을 얘는 받았어요. 얘는 중1짜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를 써요. 영성시를 쓰는데 그 아이가 이 책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한대요. 그래서 일과부터 피고 예배를 못 드리면 엄마를 그렇게 혼내킨대요. 예배 드린 자세가 뭐냐고. 그 딸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막 어리냐고 그러면 엄마가 받아주는가 봐 했더니 둘이 똑같다고. 딸이나 엄마나 그게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듯이 그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한대요. 본인이 예배 인도하면서 목사님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 예배할 때는 드린 척하고 내가 예배 인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고. 제대로 드리라고 한대요. 하고 혼나면서 우리 간사가 예배 드린대요. 눈치 보면서 중1 아들한테. 근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일과부터. 그래서 찬송하고 일과부터 우리가 부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풍성한 은혜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로라. 그러면서 이 책을 그대로 읽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진짜 쉬운 말로 적은 책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볼 때는 너무 수준 이하일 거예요. 그런데 수준 이하인데 여기 있는 예수님은 작지 않아요. 나를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인데 결코 작지 않아요. 나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인데 나로 다 이루어지게 할 예수님인데 절대로 작지 않아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을 누리시는 것이 먼저예요. 나 이 책 다 알아. 알면 뭐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까지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것을 새벽마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아까 선포기도 무두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원 나갈 때는 원 선포예요. 부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불려하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 과에 한 과씩 이것을 갖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읽지는 않아요. 제가 설교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12과 치유자 되신 예수님. 아까 우리 저기 한 목사님 아프셔서 막 그러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지가 찔리면 시작. 아멘.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님의 핏값이 나를 고쳐. 물론 저도 아파요. 저도 심하게 아파서 예수 세미나를 중단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래도 주님은 치유자임을 믿어요. 아까 보혈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말씀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번 세미나에 오시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 기도 감동이 계속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나님만 시켜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뭐 목회하는 자녀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 자녀분 기도까지 제가 항상 해요. 그런데 자녀분들에 대한 기도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치유 이야기 했는데 오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가 찔리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의 징계가 없어지고 평화가 누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보혈에요. 고쳐지게 하는 능력을 믿으세요. 반드시 고쳐지게 될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게임만 하고 내 자녀가 어린 자녀들은 그러죠. 내 자녀가 비전도 없고 내 자녀가 꿈도 없고 요즘 아이들은 꿈 없는 게 꿈이래요. 우리하고 세대가 틀리대요. 우리 주관으로 하면 안 돼요. 꿈 없는 것도 걔들은 꿈이래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꿈이래요. 꿈 없이 천천히. 그게 그 아이들의 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세대처럼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꿈 없이 살든 그게 꿈이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에 구별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도 내 자녀가 우리 간사처럼 내 자녀가 나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근데 그 자식이 내 기도의 1번이니 나랑 같이 동역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것이 내 문제거리 해갖고 내가 권사님 장모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 새끼를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니 이게 왼순이 동역자니 이게 되는 거 말이냐고요. 나는 절대로 목회자 가정에서 요셉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험 안 들어. 누구든지 성도는 하면 시험 들어. 지가 헛만큼 했다고 내세가려고 그래. 내 자식은 안 그래. 그도 자식이다. 요셉이 나와야 해요. 반드시 요셉을 내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회를 지원하고 함께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몇 분이신지 모르는데 우리 백 목사님 아드님 제가 있는지 알아.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드님도 있고 저런 증가 다니신 아드님도 있고 누가 요셉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고를 수가 없어.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도요.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드시 요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보혈로 고쳐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요.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져요. 이번에 기도하는데 물론 목사님들이라 제가 이런 막 기도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나이 날까 봐서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 목사님 자녀들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고쳐지는 방법. 보혈로 고쳐져요.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불신들이 반드시 보혈로 고쳐져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겨먹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 치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치유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특히 이번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은 물론 자녀가 없으신 목사님들은 굉장히 은혜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고쳐져야지. 근데 질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너는 고쳐지고 만다.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지고 만다. 그 치유의 능력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선포기도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육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상하고 모든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보혈로 이미 값을 치러놨어요. 예수 이름으로 받아 쓰시는 거예요. 이제 주장해도 돼.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원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선포 이걸 정말 이걸 예수 이름 일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것 같아도 몰라요. 이 정도 풍성하신 예수님인지 이걸 내 삶 속의 문제 속에서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문제도 간섭하시는 예수님, 이 문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는 너무 많이 하고 막 누가 대통령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대통령 몰라도 예수는 알아야 돼. 사회적인 거 몰라도 적사는 몰라도 예수는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답돼요. 예수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 쓰게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요.
근데 예수 얘기는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도 예수 이름 때문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로 이루어져요. 철저히 예수가 들어오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 이 믿음이 확신이 들어갈 때까지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 목사도 무섭고 성도도 무서우면 어떻게 돼? 예수가 안 되면 다 무서워.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 네 마지막까지 주님이 함께 할 거야. 마지막까지도 예수만 부르면 우리는 끝나. 이렇게 될도록.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저희는 새벽마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이걸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루에 첫 시간에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받아서 충만해지니까 그게 나의 삶의 부흥이고 우리 청전의 부흥이고.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는 다 거기다 암송하고 있거든요. 원투를 거기다 암송하고 있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박경환 목사님이 저에게 이 초책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포 기도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말씀과 원투 나눠가지고 그 선포 기도만. 그래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이걸 잘 쓰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지를 못했는데 우리 서면현 목사님, 우리 김일현 목사님은 온 성도들한테 아침마다 이걸 보낸대요. 오늘 한과. 저는 그걸 못 해봤거든요. 니네들 알아서 스스로 해. 그치, 나는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걸 보낸대요. 요즘은 그 공동 단체 그런 것도 돼 있잖아요. 아이고 내 카톡을 내가 안 넣는 게 다행이지. 우리 엄마가 8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카톡도 많이 와. 카톡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 할머니도 카톡을 그렇게 잘해요. 하고 새벽 5시에도 막 목사님들이 보내 카톡 갖고 막 열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활용하세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까 치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노니 누구누구가 치유될지어다. 반드시 보혈의 능력이 이겨. 사람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도 내가 되는데 주님의 희생의 대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폐역함이 고쳐져요. 연약함이 고쳐져. 반드시 고쳐져요. 제가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야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기도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 보고 새벽마다 제가 울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괜히 눈물이 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울을 이유가 있는가 보지. 저는 설교 딱 끝나고 제 강단에 딱 앉는 순간부터 목사님 명단부터 딱 펴요. 우리 세미나 보신 목사님들 명단부터 피고 그 다음부터 기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기도 끝나면 그 다음 기도 들어가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부흥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쓰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나를 누렸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리니까 저같이 목회하면 괜찮겠잖아요. 아니 사이즈 규모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보통 목사 아들들이 목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을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모이는 수련회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를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아들이 맨날 갔다 오면 그래요. 엄마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우는데 나는 울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막 어리고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맨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힘든지 모르겠대요. 하고 엄마 막 수준이 막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러더니 이제 커가지고 이제 분들이 이제 갔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충성스러운 집사님들은 잘 계세요? 부대에서. 뭔 충성스러움. 우리 아들이 볼 때요. 엄마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아들이 물어요. 왜 이행숙 집사님은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아들인데도 이해가 안 된대. 왜 이현영 집사님은 엄마한테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대답해줘도 몰라 하고 내가 어느 날은 직접 전화하라 그랬어요. 대놓고 물어봐라 네가. 걔는 내가 10번 대답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지만 목회자한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현영 집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전화를 직접 네가 해라. 10번을 물어봤는데 내가 맨날 대답해 주는데도 안 시원한가 봐. 네가 전화를 해라. 휴가를 나왔어요. 전화를 돌렸어. 이현영 집사가 받았어요. 왜 집사님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충성해요? 우리 아들이 물었어요. 왜 그래요? 왜 충성해요? 네 귀로 직접 들어봐라. 왜 그런다고 하는지. 우리 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월급도 안 받고 돈도 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봐도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대답이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뻐서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니까 그 돕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로 하나가 돼서.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목사가 중심이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영광밖에 받을 영광 없어.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돼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한 달치 모든 사례를 다 쏟아낸 사람도 이 성전에 오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이 집회를 위해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한 달치를 받은 걸 전체를 다 쏟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공개를 못했어요. 목사님들한테만 공개하는 거. 시키지도 않았어요. 생명의 값을 낼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의 감동을 줬고 그 희생 속에서 우리 목사님 여기 오신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제가 그것을 그 성도가 가져왔을 때 목사님들이 그 명단에 그것을 얹어놓고 주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부혈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가.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값은 얼마나 더 큰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얘기예요. 저 입안마다 열지 않아요. 알아서 움직여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에 내가 앞장서야지.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지. 이게 답인 거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한테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자세지.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통해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 얘기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안 봐요. 창세기의 구원자가 누군지가 나와요. 모든 성경은 구원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구원자 이야기가 나오는지. 말로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나도 구원의 이야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에서 구원자 이야기, 앞으로 오실 구원자의 이야기, 담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일과 창세기서부터 베냐민이 구류되려고 할 때 유다가 대신 나가서 내가 종되고 이 아이는 돌려보냈었어. 대신했던 거. 대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게 구원자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구원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 당연히 뭐 예수님 모시고 난 뒤부터 또 이 구원의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죠. 그 구원자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구원자의 이야기로 중심으로 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자고 한 게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2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맞춰지고 난 뒤에 저 1년 동안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 다음 해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건 주제별로 뽑았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있는 구원자의 이야기. 예수님은 이런 구원자로 오셨어. 그리고 이런 구원의 능력을 내게 드러내 주셔. 그것을 쓴 것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2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선포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책자와 함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인지를 실질적인 이론을 시켜야 되겠다. 이론화같이 되려고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세미나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쓴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뭐 쉽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일과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오늘 1장부터 해서 이 책의 이론화를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보는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배우셨고 이론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니. 이 책을 피세요. 이 책을 피세요. 이 책을 피시고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부터. 1장. 제일 큰 단락.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 목차 다 다음에 여기 앞장을 피세요. 여기 1장. 이걸 이론을 제대로 배워놔야 예수 이름에 더 여러분이 체계를 갖고 성경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사용할 수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부르는 대상. 기도의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쓸 수 있잖아요. 이 무기를 아는 만큼 쓸 수 있듯이.
이제 그 러시아 군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의 익숙함을 배워야 되지.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1장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 함께 부르면 하나님 섭섭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섭섭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충만함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행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세 분이 행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대표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다 들어있다고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시작.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 신성이 뭐예요? 아까 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부르는 것이 일단 섭섭해서 선생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섭섭하면 어떡하지? 아니, 거기에 다 들었다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페이지 빨간 글씨 시작.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신성이 다 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붙들 때 예수님이 행했던 그 신성의 풍성함도 충만함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 예수님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 따로 이름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대표성이 그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 쓰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성으로 거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모든 성령님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기억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놀라운 그 이름 하는데 저는요 진짜 놀라운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막 찬양하시지만 저는요, 우리 아까 목사님들이 막 손을 막 드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한 집사는 우리 새벽마다 우리 맨날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40일 막 일을 시작하면 40일 호랩산 시작하거든요. 40일 동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동원이거든요. 뭐 누구나 살 것 없이 40일 동안은 꼼짝 말아요. 다 기도를 하면서 막 모여야 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은요 찬양을 하는데 물론 목사님들 다 집사님들 이렇게 손 들어요. 권사님 손을 드는데 그분은 막 이렇게 듣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듣고 찬양을 하는 곳에 가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손을 들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 그게 예수님이 놀라운 분인 게 믿어진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게 믿어진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손이 올라가고 막 이런 놀라운 예수님 막 이러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신방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이번에 신방을 했죠. 좀 늦어서 세미나 같은 거 늦어졌어요. 이번에 신방할 때 전체 신방을 하는데 전체 가정 가는 가정마다 성찬을 했어요. 주님이 모셔주는 보혈의 실제적인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찬 다 준비해가지고 가정마다 다 성찬을 뗐어요. 모든 신방의 가정마다. 이번에 성찬 신방을 이번에 하겠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 성찬을 떼게 했는데 그분 신방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울고 막 성찬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보혈을 진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누려지는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성찬을 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 능력으로 누리기 위해서 성찬 신방을 한 건데 이분이 어떻게 받아요? 나 못 받아요. 예수님 몸이잖아. 예수님 2, 30분은 우는 거예요. 나 빨리 끝나고 끝내는데 어떻게 이거 먹니? 애기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왜요? 진짜 예수님 몸을 내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피를 어떻게 먹어요? 진짜 믿어지니까 발을 막 애기처럼 막 먹고 막 나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걸 먹어요? 막 어떻게 우는지. 여러분 언제 울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성찬 떼면서 언제 울어봤어요? 나 때문에 애기처럼 막 그렇게 발을 막 뜯으면서 1, 20분 막 뭐 어떻게 먹어요? 이거 막 내가 어떻게 먹어요? 막 어떻게 우는지. 성찬 내가 떼면서 그냥 이걸 어떻게 이거 절제 지키고 빨리빨리 끝내고 나 신방 끝나고 밥 먹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왜 그래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공로가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믿음으로 드리시게. 정말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내가 모든 거 걸어도 돼. 모든 거 대신이니까 모든 거 걸어도 돼요. 이제부터 우리 볼게. 정말 예수님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고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면서 놀라운 그 일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막 그렇게 놀라운 이런 위대한 분 그렇게 찬양한다니까요. 그분만. 야, 내가 너무 그분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조금 목사가 물어봤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위대하게 보인대요. 그분이 성찬도 그렇게 떼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으로.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예수님 찾고 성찬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결국은요 가장 큰 안 믿고 불신하는 것이 나여다. 돌이 나여다. 돌 치워야 되는 게 나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불신이 치워져야 해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잃어가는 모든 거 걸어봐요. 한번 예수님에게 전부를 한번 걸어보자. 우리 할 거 뭐 있어요? 목회 시작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요? 무엇을 해야 목회냐고요? 그분에게 한번 전부를 걸어보는 내가 예수 이름을 한번 그렇게 내가 믿어드려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과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예수님의 이름 비밀 여기 이것만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이것만 하고 30분 쉬어드릴게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시작.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같이 하는 건 비밀이야. 그죠? 내가 여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남자야. 근데 여보 목사님만 내가 남자인 줄 알아. 그래갖고 조태현 목사 내 비밀을 알아.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거야. 이봉남 사모님. 내가 조태현 목사의 비밀을 알아. 비밀이 뭐야? 여자야. 아니라 진짜 남자야. 예를 들어서 진짜 비밀이에요. 안 감춰진 거예요. 그죠? 다 알려진 것은 비밀이 아니야. 그럼 우리 예수 이름 다 아는데 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이에요.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대체 이게 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라니 뭔 비밀이야? 도대체 목사 여자용 뭐 비밀이야? 근데 남자야. 남자한테 저렇게 여장하고 다니고 저런 사람이야. 그건 비밀이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진짜요. 예수님으로 된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 너무 쉽죠? 근데 진짜 예수로 돼요. 근데 이걸 믿어지게 되는, 아무에게나 이것이 알려지잖아요.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수없이 예수 말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랬어요. 성령 사역 한다고 막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으로 된다? 이거 열린 건 제가 여기서 열린 거예요. 개척하고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짓고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근데 지금도요, 어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때 하나씩. 진짜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게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들이요. 다 안다? 이 내용 다 안다? 그러면 비밀이 아니지. 근데 진짜 이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게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거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모르고, 비밀을 모르고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헤매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또 띄엄띄엄 쓰고 완전하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전부예요. 이 두 번째 시간부터도 계속 예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좀 속도를 지금 이런 속도로 나가지만 예수 이름이 왜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만 오늘 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목회를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쉬도록 할게요.